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정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6주간 성경의 시작이자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봤는데, 그 창세기 천지창조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먼저 보고 시작한 게 뭐냐면은, 먼저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2주간 먼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계시록 22장 13절에서 17절을 보고 그 후에 천지창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본문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작도 그리스도, 마침도 그리스도, 세상의 시작도 그리스도고 세상의 마침도 그리스도시라면은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 같다. 그렇다면 세상이 시작하는 그 창세의 이야기와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세상의 마침의 종말의 이야기, 계시록의 종말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 이야기와 성경의 마침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마침 이야기가 뭔지 2주간을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주 동안 천지창조를 보면서 총 8주간 계시록과 천지창조를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시작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과 성경의 마침 부분이 계시록 6장부터 이제 끝장까지의 이야기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어떻게 같은 구조를 이제 했냐면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은 먼저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천지창조 첫 3일과 계시록 6장에서 이제 12장 전까지의 이 흐름이 같은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이야기와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고 달 아래 달이 있고 별에 관을 쓴 여자의 이야기가 이제 같았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생물이 번성하는 이야기와 계시록 이제 12장 후반부에서 19장까지 나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같았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왕국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거랑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마침내 완성된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같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지창조 7째 날이 안식의 이야기, 더 이상 저녁이 찾아오지 않는 온전한 안식의 이야기와 계시록 21장 22장에 밤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 천국의 이야기가 같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창세의 이야기, 즉 세상이 열리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은 세상이 끝나가는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이 시작하는 이야기와 세상이 끝나가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같은 이야기냐 하면은, 세상이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실 어떤 세상이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세 사람의 세상이 시작을 하는 이야기죠. 세 사람의 세상이 창세되는 이야기고,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끝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세 사람의 세상의 시작이 곧 옛사람의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니까, 마침을 의미하니까 시작의 이야기와 마침의 이야기가 같을 수밖에 없고, 창세의 이야기와 말세의 이야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렇게 창세라는 것과 말세라는 것이 똑같다.
창조와 종말이 똑같다. 이렇게 시작과 마침이 똑같다. 사실은 똑같다. 이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세상이 열리고 시작하니까 쭉 올라가는 그런 상승의 이야기처럼 인식돼요. 쭉 올라가는 상승의 이야기처럼 인식이 되고 반대로 말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가는 얘기니까 하강해 가는 내려가는 이야기처럼 인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반대로 인식하기가 쉬워요. 상승은 좋은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복된 이야기고 너무 좋아. 말세는 종말은 하강 끝나가는 이야기니까 마치 저주처럼 우리가 느껴지기가 쉬워서 창세기는 좋게 좋은 마음으로 신나게 읽을 때가 많고 계시록은 뭔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읽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승과 하강이 똑같고 아무런 차이가 없고 우리가 상승은 좋은 거고 하강은 나쁜 거라고 인식할 아무런 이유가 사실은 진리 가운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상승 같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든지 이런 뭔가 좋은 일, 상승 같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신나고 기뻐하고 반대로 하강 같은 이야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자녀분들의 일이 생각처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하강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전혀 다른 우리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전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승과 하강이 똑같으니까요. 전혀 이럴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우리는 머리로는 똑같구나라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전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힘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진리를 정말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진리가 이 사람을 삼켜서 정말로 이 진리대로 느끼고 진리대로 인식하고 진리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상승과 하강이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이 진리의 일체의 비결을 이거를 완전히 체득하지 못한 우리는 상승, 즉 풍부에 처하면 기뻐요. 하강, 즉 비천에 처하면 낙심합니다. 상승, 배부르고 등 따숩고 좋으면 좋아요, 만족해요. 하강, 배고프고 뭔가 부족하면 우리는 불평이 나오죠. 상승, 즉 풍부하고 모든 게 넘치면 감사합니다. 하강, 궁핍하고 부족하면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일체의 비결을 완벽하게 배워서 체득한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기쁘고 풍부에 처해도 기쁘고 똑같다는 거죠. 배불러도 만족하고 배고파도 만족을 한대요. 풍부해도 감사하고 궁핍해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히 이것을 터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니까는 결국은 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알려주는 이 진리, 상승과 하강이 똑같다, 동일하다. 이 일체의 비결을 머리가 아니고 몸과 삶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부분에서 하강이 일어나고 있어도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동시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려고 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강이 일어나도 이거 상승의 반증이구나.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진리고 이게 인생의 원리라는 것을 아니까 하강이 일어나도 절망할 이유가 없고 슬퍼하거나 분노할 원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되면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죠. 천국. 죽으면 영원히 천국이고 죽지 않고요. 아직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이 성경을 보고 그 진리를 터득해서 그 천국을 얻으라는 거니까 결국은 그 진리의 궁극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상승과 하강이 사실은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우리 삶 속에서 깨우치면은 바로 그게 진리를 터득한 거고 천국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뭐냐면 상승의 궁극인 창세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고 성경의 마침은 이 하강의 궁극인 말세, 종말의 이야기로 성경이 마치는데 결국은 창세와 종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이제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죠. 영어로 말하자면은 한국말로 말하자면은 나는 기억이고 히읗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강, 상승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는 눈에 확 보이는데 이 상승이라는 이 상승의 사건이 내 삶에 나타날 때 뭐가 하강하고 있는지는 안 보여요. 이 하강하는 것 같은 사건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뭐가 상승하고 있는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창세기와 계시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세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상승하는 이야기였고 계시록은 옛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강하는 이야기처럼 표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관점이 뭐냐면 옛 사람의 관점에 우리가 익숙한 거죠. 세 사람의 관점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승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의 인생이 하강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상승의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상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없는 거냐?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되면 빛이 보이지 않죠. 근데 실제로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빛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임신 2개월인 태아가 뱃속에 있으면 배도 평평하고 별다른 증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이 상승과 하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하강만 보이고 상승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시작에 있는 천지창조와 성경의 마침에 있는 이 말세, 종말의 이야기가 완전히 정반대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깨닫고 보면은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을까요? 그 원인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존재가 바로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시작과 마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로고스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원리세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신,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래요. 시작이자 마침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 이 속성을 담고 그게 그대로 들어가서 창조된 세상 역시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지창조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세, 종말의 이야기가 같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하고 계시록 6장부터 끝장까지의 이야기가 같다는 얘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의미하는 바를 해석했을 때 누가 들으면서 여기에 공감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방금 함께 보셨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13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시작이자 마침이야. 내가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내가 바로 창세이면서 말세야. 내가 바로 창조이면서 종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지금 14절하고 15절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14절은 성에 들어갈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죠. 15절은 성 밖에 있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죠. 14절은 성 안에 있을 자를 얘기하고 15절은 성 밖에 있을 자를 얘기하는데 이 성은 이제 천성, 천국을 말하죠. 이 천성에 그럼 들어갈 자는 누구고 밖에 있을 자는 누구냐 하니까 14절이 들어갈 자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성에 들어간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사람이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 옷을 왜 빨까요? 깨끗하게 하려고 빨겠죠.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성경에서 깨끗한 옷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죄사함이지요.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그리스도를 입은 상태. 이 죄사함의 상태를 성경은 깨끗한 옷을 입은 상태에 비유를 합니다. 그럼 옷을 빤다는 건 내가 깨끗한 옷을 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내 옷을, 내 두루마리를 내가 빤다는 행위는 뭘 비유하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비유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 이게 바로 지금 14절이 말하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인 거죠. 그럼 이렇게 자기 두루마리를 빨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경험을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뭘 알게 될까요? 자신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존재의 진리를 알게 되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존재의 진리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앞에 본문 13절에 말씀하는 바로 알파이면서 오메가, 처음이면서 마지막, 시작이면서 마침, 창세인 동시에 말세, 창조인 동시에 종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의 진리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어떨까요? 창세 이야기와 종말 이야기 이렇게 같아라고 그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당연히 그 얘기를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7주째 제가 창조와 종말의 동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9주째죠. 9주째 창조와 종말의 동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이 동일성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사람의 창조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옛사람의 종말의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의 창조의 과정, 이 창세와 옛사람의 종말의 과정, 이 말세를 실제로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이라면,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알아듣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괴상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왜 회개를 할까요? 회개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삶, 나의 행동들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느끼기 때문에 회개를 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서 그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용을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은 생략하고 이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 다음에 6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만나가 뭘 뜻하냐? 나다.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렵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냐?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니? 난해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뒤에 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7장도 지금 6장과 같이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7장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될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지금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 말씀의 교훈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가르쳐 주신 건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푼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하세요. 무슨 경험을 할까요? 내가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출애굽을 하는 경험을 하죠. 출애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여기서 탈출할 거야.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광야로 뛰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이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뭘 경험합니까?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는 건 뭐죠? 광야 같은 그 고통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러면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내 몸에 힘이 되고 내 몸에 구성이 돼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돼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 이게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험을 내가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 듣자마자 그거 맞아. 알지 알아.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듣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경험을 해본 사람만 오직 성령님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성도 간의 성령님의 교통. 이것이 있을 때 이게 뭘 알게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죠. 천지창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해석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해요. 끊임없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그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 경험을 하게 하시죠. 뭘 경험하게 하십니까? 빛을 만나는 기적. 우리 인생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늘이 생기는 기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고 그분의 뜻이 들어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지고 물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두 마음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 결과 나의 마음이 정돈되고 채워지는 기적.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창조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직접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생기는 경험, 둘째 날 물이 나뉘어지는 경험, 셋째 날 땅이 정돈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경험이 있을 때에 천지창조의 해석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이거지 이거였구나 하고 바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설사 혹은 앞부분만 경험했고 뒷부분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앞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뒷부분도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함으로써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달아가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길을 그대로 정진하면서 따라가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천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곧 그 성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는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뉘는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하기도 힘들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물론 그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고 다 믿을 수 없나?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의 길에 시작을 했어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잠시 뒤에 보고 보통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어렵다, 난해하다, 누가 이걸 알아듣냐. 그리고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니까 원래부터 사람의 안에 있었던 땅의 생각,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반듯하게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 지도를 정확하게 읽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도를 정확하게 못 읽어요.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이 지도를 읽는 법도 만들었는데 지도만 보고 있고 읽는 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가고 절로 가고 결국은 성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게 바로 15절이 말하는 성 밖에 있게 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5절이 지금 성 밖에 있을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많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15절에 이걸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핵심만 간추리면 사실 성 밖에 있을 자는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4절이 말씀하는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회개하는 자니까 15절이 말씀하는 성 밖에 있을 자는 반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 즉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그럼 지금 15절이 쭉 나열하고 있는 이런 특징은 누구의 특징인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태는 뭐와 같은가, 그리고 그 상태로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가, 이게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5절의 이 묘사가 남의 얘기인가 내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우리 각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경험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경험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 사니까
회개를 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경험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인 내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주의 먼지 같은 나라는 존재가 우주보다 더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결코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인 한 누구도. 무슨 뜻입니까? 인간인 한 누구도 절대로 완벽하게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인 한 누구도 완벽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단지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좀 더 가깝게 갈 뿐이지 그 궁극의 그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라면 다 어떠냐면 인간이라면 다 지금 15절과 같은 이런 상태예요. 한 명도 제외 없이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가 아니면 내 두루마기를 빨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끗한데 완벽한데 빨 필요가 없지요. 그럼 두루마기 빠는 걸 그만두는 순간 그 사람은 15절 끝부분과 같이 성 밖에 있으리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15절과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계속해서 내 두루마기를 빨아간다면 내가 나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걸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그 마지막은 14절 뒷부분의 선포와 같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 자신이 15절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1분 1초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바로 천국행은 종료죠. 다시 우리가 인간이라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내 모든 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쯤 자살했을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15절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므로써 소망과 기대를 얻고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그런 구절인데 나라는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구절인데 딱 무서운 그만큼 뭘 느끼게 해주냐면 이런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죠. 우리가 이게 무서운 것을 인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인지할 수 있어요. 이 무서움의 크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딱 그만큼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용납과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그 감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나에게 어떤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괴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내가 이런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해 주셨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나보다 더 죄인의 괴수일까요? 티케야 나만큼 죄인의 괴수겠죠. 하나님 앞에서 티케야 나만큼 죄인의 괴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책망하면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번쩍 들면 우리가 누구도 책망할 수 없고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용납하게 되어버리는 것. 그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연약한 자의 약함을 받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15절처럼 이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본문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바로 앞에 있는 15절과 같은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증언하게 하세요. 뭘 증언하게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것도 어떤 표현입니까? 뿌리면서 자손이다. 뿌리인데 어떻게 자손일 수 있을까요? 지금 뭐랑 똑같은 표현이냐면 13절에 나오는 알파며 오메가다. 시작이며 마침이다.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게 바로 뿌리이자 자손이다 라는 표현이죠. 똑같은 걸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한 곧 뭐냐 하니까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십니다. 광명한 새벽별. 광명체, 새벽별, 새벽빛을 발하는 별, 그 광명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천지창조의 넷째 날 창조됐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의 말씀이죠. 넷째 날 저 하늘 높이 떠올라서 더 이상 우리가 밤에도 밤에 휩쓸리지 않고 빛을 보게 하시는 이 광명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여기서 선포를 하세요. 이 넷째 날의 계시록에서는 몇 장이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12장이었죠. 별에 관해 쓴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해산하는 여인 이야기.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이 뭘 낳았냐면은 12장 5절 보시면 지난주에 보셨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시는 분, 이 아들의 궁극의 모습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또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처럼 성도가 잉태하여 새 사람을 낳으니 이 성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만 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지배 하에서 창세와 말세가 완전히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사니까 우리의 삶에 상승과 하강의 차이가 없어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게 하시는데 이 증언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또 이어지는 마지막 17절입니다. 16절에 보내진 이 사자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사자의 증언을 받는 자 누구냐? 이 생명수를 받는 자는 누구냐 하니까 첫 번째 듣는 자, 두 번째 목마른 자, 세 번째 원하는 자.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가장 값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듣는 자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자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자죠.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자는 간절히, 간이 저리 원하는 자지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로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나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분께 은혜를 간구한다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게 되고,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되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을 목말라 하면서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뜻,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행하려고 하면 행할 수 없으니 결국은 회개하게 되고, 더 깊은 회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그것이 곧 더 깊은 말씀의 체험 속으로,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진리를 귀 기울여 듣고 구하고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점점 더 회개의 지경이 넓혀져서 마침내 이 새 창조의 일곱째 날에 이르기를, 마침내 종말의 마지막 날 이 하늘로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